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기도의 양면성 세 번째 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능동태는 우리의 의지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세를 훈련시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수동태는 주님의 주권적 은혜를 강조하면서 한없는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기도의 양면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제가 시편 109편 4절 말씀드렸죠. 저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이 저의 적수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에까지 제 자신을 드립니다. 기도에까지 제 자신을 드립니다. 이 말은 기도에 전념하겠다. 기도하는 일에 나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전부 다 여기 보면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에까지 제 자신을 드립니다. 이걸 앞에서도 저 위에서도 기도에까지라는 말 아까 나왔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구절이 나오네요.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목회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죠. 에스겔 36장 36절. 그때 너희 주변에 남겨두어져 있는 이 기도들은 나 주님께서 그 폐해된 장소들을 건축하고 황폐한 저것을 가꾼다는 것을 알 것이다. 나 주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여 왔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 주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여 왔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 주님의 결심이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런데 3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여전히 이것을 위해 이스라엘의 집안에 의해 캐물어지겠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 주님께서 그 폐해된 장소들을 건축하고 황폐한 저것을 가꾼다는 것을 알 것이다. 나 주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 하나님의 이런 뜻이 분명히 정해졌지만 하나님께서 결심하셨지만은 내가 여전히 이것을 위해 그 앞에 36절에 있는 내용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집안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집안,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캐물어지겠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 잘 보세요. 수동으로 되어 있죠. be enquired라고 해놨죠. 이스라엘 집안에 의해서 캐물어지겠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집안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려는 것이니 내가 가축대 같이 사람들로 그들을 증거시켰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결심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자꾸 캐물어지겠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속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기도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해주겠다 약속했지만은 우리가 자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 기도를 통해서 위에 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여기서 캐물어지겠다는 수동이죠. 수동태는 잘 보세요. 주님의 주권적 은혜를 강조하면서 한없는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기도의 양면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동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주님의 주권적 은혜를 강조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그 믿음의 그 훈련을 쌓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지구가 안 돌아가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뭐 예수님께서 안 오시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뭐 밥을 굶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단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득하게 되고 더 그것을 누리게 됨으로써 주님과 내가 더 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를 만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안 오시고 일어날 지진이 안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했듯이 앞절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 약속을 하셨지만은 여전히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내게 구하여 할지라. 여기 전부 다 이렇게 능동으로 해놨죠. 내게 구하여 일어났죠. 능동으로 해놨죠. 해달라고 구하여 하리라. 이렇게 능동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안에 의해서 캐물어지겠다. 우리가 주님께 물어요. 언제까지 하십니까? 빨리 하십시오. 제발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에 수동적인 표현을 능동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서 9장 13절 봅시다. 모세 법에 쓰여진 대로 이 모든 악이 우리 위에 와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로부터 돌이키고 님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봐봐. 죄악들로부터 돌이키고 님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만들었으면 죄악들로부터 돌이키고 님의 진리를 이해했을 건데 기도 안 함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들로부터 돌이키고 님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기도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봐보세요. Made we not our prayer before the Lord our God. 기도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이 모든 악이 우리에 와져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기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기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않았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7절 봅시다. 자, 이거 잘하는 얘기죠. 그러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이 그러하듯이 허무한 반복들을 사용하지 말라. 허무한 반복들을 사용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거 중요하다. 왜냐하면 또 나오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많은 이야기하기로 인하여 많이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야기한 것으로 인해 들릴 것이다. 우리가 많이 기도를 또 하고 하면 들릴 것이다는 거예요. 마치 총알을 많이 저글랑에 쏴다 보면 그 중에 하나는 맞겠지. 이런 어떤 요행수, 어떤 확률, 주택복권 당첨되듯이 그런 게 아니고, 개성기를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죠.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허무한 반복들. 반복을 허무하게 하는 거예요. 헛되이 아닙니다. 헛되하고는 좀 표현이 다른 겁니다. 헛되는 여기가 인이 나와야 돼요. 인이. 예, 전도서에 보면 헛되니 그때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다 그거죠. 그것도 전부 번역이 잘못됐는데 여기 보면 허무한 반복들, 아주 의미 없는, 아무 공허하고 의미 없는, 아무 뜻 없는 이런 반복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이 연불하듯이 무슨 이방인들이 막 이렇게 어떤 말을 반복적으로 말하잖아요.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응?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 이교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많이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들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들리겠지. 이렇게 어떤 확률이랑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여기 헛된 반복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헛된 반복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왜냐하면 나오죠. 왜냐하면 헛된 허무한 반복들을 사용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자기들의 많은 이야기하기로 인하여 들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근데 왜냐하면이 다 생각시켜 버리잖아요. 보시오. 여기 왜냐하면 있습니까? 이거 없잖아요. 보시오. 여기 보시오. 여기 이성호 목사님 번역한 거는 이거 제대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한킹은 제대로 되어 있네.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합니다. 이거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킹음정은 이거 없애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이 단어의 의미를 없애버렸잖아요. 이거 왜 없애는 거예요? 이거 참 알 수가 없네요. 저는
정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도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로 말하건대 그 무엇이든 너희가 갈망하는 것들을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그것들을 가질 것이다. 자, 보세요. 이걸 지금 저 삼박자 구원이니 믿습니다 하는 기복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구조 중에 하나죠, 이게. 내가 너희에게로 말하건대 그 무엇이든지 너희가 갈망하는 것들을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라. 받을 줄로 믿으라. 그렇게 돼 있죠, 계획성경에. 그러면 너희가 그것들을 가질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잘 보세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주님의 차원에서는, 잘 보세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주님의 차원에서는, 주님의 차원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채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는 말이 해결된 채로 존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돈을 10만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지금 내 앞에는 10만원이 없잖아요. 그것이 한 달 뒤에 올지 1년 뒤에 올지 안 올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의 주님의 전함 안에서 이름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차원에서는 응답이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차원에서는, 여보세요. 주님의 차원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채로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결정난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이미 사인이 왔는데 주님께서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그런 개념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주님은 다 현재형이에요. 근데 우리 차원에서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우리 귀에는 안 들리지만은 주님의 차원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어떤 시점이 되고 어떤 환경이 되면 비로소 우리 눈앞에 딱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하는데 기도 응답은 사실은 벌써 주님께서 다 응답하셨죠. 그러나 우리 눈에가 안 보이는 것 뿐이죠. 끝으로 다니엘서 10장 13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맞섰으니 그러나 보라 주요한 군주들 중에 한 명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려고 왔으니 그런데 내가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거기에 남아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는데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맞섰으니 이 말은 뭐냐면 자기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요한 군주들 중에 한 명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려고 왔으니 내가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거기에 남아있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선 거꾸로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때 그분께서 나에게로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아. 왜냐하면 너가 이해하려고 또 너의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징별하려고 너의 마음을 두었던 첫째 날부터 너의 말들이 들려서 내가 너의 말들로 인하여 와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다니엘의 말들로 인하여 와져 있다. 응답해 주려고 그냥 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딱 보니까 뭐냐면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이건 지금 12절 13절 이거 전부 이거 환상 중에 하는 얘기입니다. 환상 중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맞섰으니 그러나 보라 주요한 군자들 중에 한 명인 미가엘이 나를 도우려고 왔으니 그런데 내가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거기에 남았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려고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사탄을 지금 하나의 그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즉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기도는 영적 전투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마귀는 그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려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지체라는 거예요. 20일 동안 나를 맞서는 거야. 딱 길목에 서서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강하게 계속 기도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 중언부언 그것이 아니라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면 맞섰다 이 말은 뭐냐면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데
그런 방해를 영적으로 기도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킹제임스는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랬죠. 그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하고 아까 그 누가복음인가요? 그 여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허무한 반복들을 사용하지 말라 이 말하고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차원의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 기도들이 아무 뜻없이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외치는 걸 말한 건데 이런 것하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도록 갖가지 것으로 우리를 막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진정한 기도란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적극적으로 의지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수동태적으로 주님의 주권적 은혜를 강조하면서 한없는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이런 양면성의 기도를 잘 이해해서 기도란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되지만은 또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기도와 만드는 기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어떤 내 야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요구이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요구할 것이면 그것을 행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아무렇게나 기도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응답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도들이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기도의 그 본질적인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시간을 많이 채우고 뭡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금식을 하고 열심히 하고 큰 소리를 하고 막 방언 기도를 하고 하면 응답이 잘 될 거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방언 얘기가 나와서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말하는 랄랄랄랄라 하는 그 방언 있잖아요. 그 방언 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게 왜 잘못된 건지 나중에 또 말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도 설명하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걸립니다. 그것도 번역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언이라는 표현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겁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이름 안에서란 주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하고 배치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혹은 또 믿는다고 하지만 엉터리 믿는 사람들도 응답받고 하더라. 여러분 불교라든지 남미교 호랑교라든지 이런 사이비 종교라든지 이교도의 세계에서도 응답받습니다. 부자 됩니다. 병도 낫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해주냐?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마귀가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응답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마귀에 물러가라. 병마에 물러가라. 그러고 병 나왔다.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생각하면 저는 큰 오산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것에 다 속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마귀가 그렇게 거짓으로 응답해 줄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점쟁이한테 점해갖고 병 났단 말도 들어봤죠? 가능해요. 마귀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응답이라는 그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 명심하시고 앞으로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은 깊이 있는 진리를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전화만 해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